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이제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이제 33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에게 절한 제물, 우상 숭배의 어떤 결과물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게 자유라는 대답을 거기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서 이제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자유라는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마무리를 하면서 쭉 그 여태까지 했던 논의들에 대한 그런 결론들을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이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하다, 자유롭다 이거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결정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어떤 그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원칙을 주냐면 시장에서 파는 거 출처를 몰라요. 뭐 그냥 먹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 유통이 어떤 신전 제사 음식이 나왔거든요. 먹어 상관없어. 뭐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말아. 근데 자 일단 땅과 거기 충만한 거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근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초대를 받았어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에 묻지 말고 먹어라. 알면 영향 받으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먹어. 근데 만약에 이게 우상이 저런 재물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너는 먹어도 돼. 그걸 알고도. 왜?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인데 맛있는 삼겹살인데 이 소고기 그 맛있는 등심인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그냥 먹네 라고 해서 영향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있는데 8장에 이 논의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8장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음식은 8장 8절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실족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기 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 이거 먹어도 돼 하면서 먹으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술 같은 거 좀 금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술을 긍정적으로도 말을 하거든요. 말씀하거든요. 이제 기쁨의 상징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술을 많이 금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죠. 잠언 같은 데 보면 제고 잠언 31장 31절이에요. 3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집사들에게도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향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태까지 설명을 한 건데, 어떤 회사에서 부장님, 사장님 그러면서 뭐 술을 권해요. 야, 이거 뭐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먹어. 이제 사원들이 제가 신앙이 있어서 좀 술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막 그렇게 권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뭐라고 그래?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먹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게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넘어가서 술 취함과 또 타락의 길로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죠. 특별히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지금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10장에 이제 쭉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걸 선택할 때, 마시는 것을 선택할 때, 나 맛있는 거 먹어 라고 우리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마지막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내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므로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내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쓰임받으라 이거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절제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전파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너희의 기꺼이 종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절제하거나 어떤 것들을 포기하거나 어떤 것들을 선택하거나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에게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니엘이에요.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다니엘 조금 얘기할게요. 뭐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궁의 환관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환관이 뭐예요? 거세당한 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능력을 이제 거세해 버리면서 왕궁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왕비 못 건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환관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가. 그 시작은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뭐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다니엘이 더러워지나요?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알거든요. 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한 제물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음식 고기로 제공되는 걸 모두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알고 그걸 먹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거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먹어 하고 치운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간구했다고 그러죠. 이게 참 그 어떤 자기의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여기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있는데, 다니엘서가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셔요. 자,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지금 8절을 보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이제 9절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 안 먹어도 될까요? 저 이거는 제가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놈의 자식이 포로로 끌려와서 별의별 배부른 소리를 하네. 얻어맞거나 잘리거나 죽거나, 이건 뭐 정말 목숨을 거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진실함과 신실함에 대해서 환관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안 먹었다가 얼굴이 수척해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 어떡하면 좋겠냐? 다니엘이 지혜로 대답해요. 열흘만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그럼 제 얼굴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그 결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 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했을 때 사실 여기까지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그 10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33절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이렇게 부자 됐어, 이렇게 해서 누군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지만 겸손하고, 뭐 놀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절제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예수 믿는 결과들을 하나님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셀리더 성경 공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잖아요. 우리 이제 곧 방학입니다. 제가 8일인가 10일인가 15일이 아마 15일일 걸로 알고 있어요. 15일이 방학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요번까지 해서 3번 남은 거예요. 이번 학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분들의 삶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결정과 선택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참 어떤 부분에서는 다니엘 같은 그런 고집, 난 이건 안 먹어, 난 이건 지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 워셔 목사님 같은 분은 TV를 안 보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거, 난 뭐 그런 거 절제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이번에 종교인 수련회 갔다 오시고, 어떤 분들은 술을 끊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은 어떤 믿음의 그런 원칙들을 갖고 살아갔는가. 뭐 저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 어쨌든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그걸 평생 지켜오시는 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자 늘 강조하는데, 이렇게 10분씩 기도, 아침에는 좀 더 기도하고,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삶의 습관들을 여러분이 가지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걸요. 예.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요셉의 결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줌마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 결정을 했죠. 근데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결정, 뭐 예를 들면 암송, 이번에 암송도회, 야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문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암송을 하기를 결정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기로 결정해야 될 것. 이제 본문은 음식을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방받지 않게 뭐 문제가 될 건 먹지 마.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음주, 흡연,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술 끊는 거 어려워요. 담배 끊는 거는 아마 더 어려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끊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문화들을 좀 절제하도록 어릴 때 잘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게 익숙한 분들을 너무 정죄는 하지 마셔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어쨌든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끊을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내가 끊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유튜브, SNS, 지나친 스마트. 요즘에 이제 게임이 게임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이슈인지 애들 보면 다 게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좀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더 기쁜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지 마 그런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좋은 공동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독 사회에서의 대안은 교회다. 공동체예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요. 여러분,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그러나 사람을 만나서 웃고 즐기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겠는가. 자꾸 교회로 데려오세요. 자, 과도한 스피스관,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인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중독 사회죠. 중독 사회, 우리 사회가. 자, 우리가 끊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이게 간증이 되고 이게 누군가의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2번 다니엘이 결단을 내렸을 때, 그죠?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왕이 마시는 음식, 포도주. 왕이 마시는 건데 안 먹겠다. 왜? 우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식, 지혜,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결국 바벨론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면 왕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뜻을 정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결단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많이 안 하는데, 맨날 결단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결단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 그랬는데, 결단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자,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기. 그죠?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주일 예배 반드시 지키기. 이 결단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주중 예배. 요거 수요 금요 저는 못 나옵니다. 못 나와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1년에 한 번 내가 4분의 1은 나와 보겠다.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주중, 그다음에 죄악된 습관, 나만 아는 거, 그런 거 고백해도 되지만 꼭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리더들이 얘기할 때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것,
이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대한 것들에 대해 좀 나누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돕고 결단을 지지하고 하는 일들이 셀들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죠? 31절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여 기억하며 이걸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